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들의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명하시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갈등하고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뤄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신다는 말씀은 해석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십자가 순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에 불은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임박했기에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며 이 일을 이루려 하신다, 즉 빨리 이루려고 서두르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급함을 분쟁으로 비유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은 복음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뉘어 분쟁이라 합니다. 싸움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누구도 편안하게 쉴 수 없고 빠르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가족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52절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집에서 아버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온 가족이 세상의 문화와 우상숭배로 하나가 되어 영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가정이 있게 돼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졌던 초창기에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섬기던 유교신앙과 제사를 우상숭배로 금지하는 기독교 신앙의 차이로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신앙의 차이는 언제나 가정 안 갈등의 원인이 되죠. 이런 분쟁이 불가피한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진리와 거짓, 기독교 신앙과 우상숭배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싸움으로 인한 갈등을 회피하거나 그것에 위축되지 말고 영적 싸움에 담대히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갈등을 피하느라 신앙을 포기한다면 모두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갈등을 딛고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온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해 가족을 구원함으로 진정한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54절에서 55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잘 예측하고 적응하는 존재들입니다.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예측하고 남풍이 불면 더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56절 57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깨어있지 않고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쟁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58절 59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냐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잘못을 저지른 자나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죠. 재판장 앞에 가서 선고를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시급히 이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안일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종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날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에 먼저 움직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다급한 일로 여기지 않기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건에서 멀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한 일도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미루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복음에 속지 말며 분쟁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오늘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참된 믿음을 찾기 어렵고 옳은 길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근신함으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감수해야 할 것을 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름을 깨닫고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